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래야 할까? 우리는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는 7개의 절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맥추절이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 3가지, 3대 절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초장절, 네, 수장절. 네. 이러한 절기가 제정될 까닭은 무엇일까?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고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장차도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이라. 그걸 다시 한번 대상기하는 그것이 절기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키는 방법은 뭘까요? 그 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저들은 이 수확한 곡식단을 예물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물론 절기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십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구절은 그저 예물을 드리라 헌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원래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헛되이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또 혹은 쓸데없이 내 앞에 나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즉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의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 근본 정신을 잊지 않도록 경고하는 말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타성에 젖어서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오늘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다. 교회 생활에 성공해도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제 우리는 16절에서 맥추절이 지목되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거두매니라. 맥추절은 밀이나 보리의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 작물 추수절입니다. 봄 작물 추수 감사절이다. 그러니까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다 해서 또 오순절이라는 말도 붙여요. 오순절, 맥절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을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강하게 명하신 이유는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인 망각 때문입니다. 망각. 저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남의 밭을 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는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을까요? 네, 무엇을 드셨을까요? 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죠. 내 손으로 씨를 뿌려서 내 밭에서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게 첫 수확의 기쁨이에요. 이게 얼마나 컸을까. 광야를 떠돌던 저들이 자기 밭을 가지고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게 4세기 만의 일입니다. 400년. 그런데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쟁취한 해방이 없어요. 해방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쟁취한 8.15 광복절이 사실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주신 받은 선물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러므로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풍요 속에 배부를 때 어떻게 될까? 그 염려. 과거에 비참했던 신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그나마 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망각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맥주절과 첫 열매의 핵심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편 극단이 바로 은혜의 망각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망각.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인간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코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네. 일단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죠. 네.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었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밤에는 불 기둥이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조간신문 오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거나 길이 험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불평을 터뜨리죠. 즉시 불평. 차라리 애굽이 나았어. 종살이 할 때가 좋았지. 모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원망을 합니다. 사실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망각한 자리에는 여지없이 원망과 불평이 들어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기 악순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사사기는 망각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평안을 누리잖아요. 평안하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비명을 질러요. 비명 지르면 주님 하나님 임하셔서 그들을 구하시잖아요. 네. 사사를 보내시고 평안이 오면 다시금 그들이 또 이상해져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게 300년 넘게 반복된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살만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낯설지 않죠?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왜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민낯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는 유명하죠.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이래. 비참한 삶을 살던 나병 환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죠. 10명 전원 다. 하나 그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단 하나. 네,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인 하나더라. 주님이 탄식하셨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9은 어디 갔냐. 여러분, 굳이 이걸 수치로 따져보면 90% 인간들은 은혜를 입는 순간에는 기뻐했지만 돌아서버린 거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90%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이미 경고해 주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보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이죠. 먹어서 배부르고 그 다음은 뭐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또 가축이 번성하고 은금도 증식되고
소유는 풍부케 되고. 네, 13절까지. 14절 해볼까요?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염려하라. 누가 염려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러면 어떡하지? 보세요. 번성, 증식, 풍부 이런 단어들. 이게 문제가 되죠. 오늘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 될 때죠. 잘 될 때. 풍부할 때. 고난이나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요. 고난 중에는 차라리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형편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 삶이 풍요로워지고 결핍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 같은 어이없는 착각에 빠져요.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는 결국 당연함의 함정에 빠집니다. 어디요? 당연함. 이 당연이라고 하는 함정. 은혜도 매일 반복되면 그걸 당연한 내 권리로 여기게 돼요. 네. 매일 뜨는 태양.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늘 마시는 공기. 늘 있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매일 식탁에 오르는 양식의 소중함도 물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더구나 사람은 기억을 왜곡하기도 해요. 기억을.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미워하거나 잊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의 작은 불편함을 극대화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통받을 때 어땠죠? 애굽을 미워해요. 추억해요.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괜찮았어. 그런 기억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비참한 신분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던지, 과거에 내가 누구였던지를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 속담에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못하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과거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을 겸비하게 사는 거예요. 현재를 바르고 의롭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 주는 망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망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치유책을 제시할까요? 뭘까요? 네, 기억하라.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이건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는 성경에 수백 번 넘게 등장해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돌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우기.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은 강바닥에서 돌 몇 개? 12개를 가져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죠. 그것도 큰 공사했을 거예요. 후손들이 묻는 거예요. 이 돌들이 뭡니까? 그러면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대로 가르치며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억의 방편이 뭐죠? 절기입니다. 오늘 바로 이겁니다. 맥추절, 절기. 절기를 지키라. 매년 절기 때마다 내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무엇인가? 바쁜 일상을 일단 멈추고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 있습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곳이고 천국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며 찬양하는 곳이다. 네, 그랬어요. 네, 천국이란.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반복하여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상기하는. 구약의 절기를 오늘로 가져오는 것들. 맥주를 가져오고 지키고 이것도 기억을 위한 장치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씁니다. 감사일기를 써요. 이 또한 은혜를 잊지 않는 영적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수단이죠. 하나님을 더 기억하자. 하나님께 더 친밀할 수 있는 나만의 습관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 속에 나타난 맥주의 이름들은 다양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의미와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특히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 농사를 지어서 한 해 중에 가장 처음으로 거두어드린 곡식 초실절. 여러분 첫 곡식을 드린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 힘으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비와 햇볕을 내려주셔서 얻은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전체 수확물 중에 첫 번째를 드리는 것 뭐죠? 나머지 소산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대표성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을 보면 첫 열매를 제단에 바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고하는 거죠. 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물질의 풍요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뭐죠? 새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새주인이시다. 그리고 첫 열매를 바치라는 것은 이 모든 수확물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리셨고 햇빛을 주셔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주권 인정의 고백 그런 겁니다. 네, 첫 열매의 신앙은 모든 수확을 다 끝내고 남은 여유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의 첫 단, 가장 소중한 그것을 베어드리는 날이에요. 헌신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우선순위의 신앙을 뜻합니다. 우선순위의 신앙.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첫 열매는요 예수님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시죠? 영적 세계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자, 고전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첫 곡식단을 바치면서 앞으로 다가올 풍성한 추수를 기대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모든 이들도 함께 부활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몇 번째일지. 자, 더 나아가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기념해요. 참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누가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 바로 맥주절 날이에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날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맥주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게 된 축복의 날,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즉 구약의 이미 맥주절에는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렸는데 신약의 맥주절에는 뭐하죠? 성령으로 인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즉 구약의 곡식 추수가 신약의 영원 추수로 확장이 된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 이 땅의 최초의 신약교회가 그래서 탄생케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추수되는 문이 그날 그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네. 자, 여러분. 이처럼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맥주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뭘까요? 맥주절은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즉 함께 지키는 절기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앞부분을 읽을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같이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곧에서 네, 잘 보세요. 절기는 원래 축제요, 잔치입니다. 잔칫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함께 해야 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여기 나오죠. 객과 고아와 과부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들이에요. 3대 약자들. 네, 객과 고아와 과부다. 따라서 백성들은 모든 축제 때 결코 이들을 잊지 말아야 했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
저들이 왜 사회적 약자인 노비, 객, 고아 등등과 추수의 기쁨을 나눠야 되는가? 왜요? 자신들도 그랬거든요. 자기들도. 과거 애굽에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노비예요. 객이었어요. 그 비참했던 시절을 기억하니까 지금 내 곁에서 굶주리고 외로워하는 이웃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다. 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성령 임하자 그들은 은혜를 기억했고 곧바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눴잖아요. 이것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신명기 본문은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자,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기억하고 네, 그러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 축제에 불우한 이웃 형제들을 동참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형편이여 처지었잖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저받은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같은 심정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런 정신은 사실 오늘도 이어져야 됩니다. 참된 감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누리는 그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소외된 이웃, 영적인 낙심자들을 돌아보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맥주를 올바르게 지키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을 살펴봐도 나와요. 자, 사도행전 20장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으니, 왜냐하면 시작,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마칠 때 얘기입니다.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패스하겠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차 여행을 마치면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4장 17절에 보니 이유가 나와요. 17절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보세요.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할 때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모았어요. 네, 구제를 모았는데 이걸 오순절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전에 도착하려고 서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순절은, 맥주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돕는 그런 절기로 지켰다는 거예요. 구약의 오순절의 정신을 살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저 맥주절 절기 헌금을 따로 구분하여 드리는 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요식 행위가 돼요. 다시금 이 절기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겨보자.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날 절기의 나눔은 물론 교회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꿈을 가져볼 만하죠. 이 절기의 헌금들은 각각 본래의 정신을 되살리며 드려지면 얼마나 보람될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를 들면 맥주절 헌금은 사도 바울처럼 전액 불우한 이웃에게 전한다. 부활절 헌금은 전액 선교지로 나간다. 추수절에는 국내 미자립 교회로 간다. 성탄절 헌금은 또 다른 불우한 이웃들 있잖아요. 찾아서 선별해야 한다. 근데 이런 류의 실천은 사실 교회적으로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나름 실천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도 나눔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놀부정신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물질은 있으면 사실 나눌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나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지, 그저 꼭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눔도 실천하고, 추수할 때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맥주절의 정신이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맥주절은 실천되어져야 되고,
그 정신은 유효합니다. 자, 말씀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수절은 금년의 절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첫 주일. 그러므로 먼저 마음으로 지난 상반기의 삶을 한번 결산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6개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고 또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들과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로 지켜주셨던 은혜의 목록들을 써보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보자. 그리고 감사함으로 새 하반기를 여는 겁니다. 맥주절은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징검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징검달. 전반기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후반기에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이 맥주절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절을 보내면 우리는 다시금 감사의 그 삶을 다짐을 해야 되겠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니, 살다 보면 당연하지 뭐 그런 것일까요? 건강이 당연한가? 뺏어가시면 그때서야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눈 뜨면 감사를 해야 돼요. 시시콜콜 다 감사해야 돼요. 며칠 전에 한 친구가 이런 글을 보냈어요. 물론 포옹글이겠죠. 내 발로 걸어서 편의점에 갈 수 있으면 감사해야 한다. 그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렇구나 싶어요. 그렇구나. 내 발로 걸어서 편의점에 갈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러나 전혀 거동조차 못하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들도 감사하며 사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 왜? 교만한 자의 특징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절 없어요. 겸손한 자는 매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해요.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고마운 거죠. 나는 공로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이 일이 성취가 되었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베푸심이야. 맞습니다. 사실 입술에 감사가 많은 자가 바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먹었으니까 살았고 입었으니까 살았죠. 지난 상반기를 공급하신 주께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절처럼 사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억함의 비밀을 붙잡고 금년 남은 반년도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